마태복음 26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화요일 늦은 시간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5장의 말씀을 끝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완수하셨고 이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다의 배신 행위와 유대인들의 완악한 고소를 모두 염두에 둔 말씀이신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보고 형식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곳에서 열리는 회의는 비공식 회의이고 공식 회의는 대제사장 궁전의 뜰 남쪽에 있는 다듬은 돌로 건축된 공회당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을 지키러 온 당시 예루살렘은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와 고조되는 종교적 열기에다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 메시아 사상의 고조 등으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커다란 폭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본 사건은 니산월 8일로 추정되기에 예루살렘 입성 전 사건일 것입니다. 마태는 본서를 사건의 정황에 따라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손님을 환대하는 유대의 전통적 관습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정치적 왕국에 대한 자기들의 그릇된 관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직면에 있는 예수님과는 조그마한 공감대조차도 형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이 베푼 사랑의 행위가 이처럼 구속사의 한 모퉁이가 될 만큼 인정되고 기억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데 이 예언은 이 여인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약속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의 사면성벽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또 다른 유월절 양이 필요 없기에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누룩만을 없앴습니다. 20절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유대인은 왼쪽으로 비스듬히 식탁 쪽으로 기대어 오른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자세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마지막까지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화답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때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바울과 누가는 본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한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했고 더불어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가톨릭은 사제만 마십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마시는 자는 개별적으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예루살렘 성인 천국에서도 포도주를 마신다는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유월절 예식 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율법의 변청 과정에서 바깥 출입이 허용되었기에 나가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 행위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상심하여 예수님을 유대 지경의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릴리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자신에 찬 선언은 직선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나 그 배후에는 영웅적 태도라는 지나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69절에서 75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가정법을 사용하였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류의 죄를 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이 가르친 순종의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유다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제자가 스승에게 먼저 입맞추는 것은 사제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모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얼굴이 두 개인 야누스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격이 사탄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악인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본절의 제자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베드로라고 밝혔습니다.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태의 신학입니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31절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해놓고 도망갔습니다. 57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안나스에게 먼저 예비신문을 받으신 후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해 뜨기 전에 비공식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샌 후에야 비로소 공식 신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으로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후 사흘 후에 있을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변호할 기회를 준 것보다는 다른 걸림돌을 찾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찾고자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반란 음모죄를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 이 말씀이 죄를 사한다는 말과 같이 불경스럽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신적 통찰력과 능력을 보이라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부인하고 다음은 맹세로 부인하고 그 다음은 저주로 부인했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기에 이 일로 베드로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낸다면 그 시련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